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우리 벌써 5월 셋째 주예요. 우리 5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누가 있었죠? 첫 주에? 오, 맞아. 지난주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첫 주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고, 또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지 같이 잘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우리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친구들, 바울 알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맞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여정을 바울의 전도 여행, 또 선교 여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 차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근데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무를 때였어요. 그 에베소의 지역에 머물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난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분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누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생겼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뭐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비록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또 자기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속에 잘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가길 기도하고 생각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그쵸? 근데 이들이 왜 바울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냥 그 먼 길을 그냥 왔을까요? 보고 싶어서? 사실 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니,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예수님을 알려준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저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또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을 적어줬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6장은 고린도 전서의 어느 부분일까요? 눈치채 친구 있어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친구들,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적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편지를 쓴다.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적을 것 같아요? 그 날짜 위에 앞에 편지의 가운데 본론 내용에서는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답해줬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적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손 흔들어진 것처럼 안부와 인사를 묻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이 바울을 방문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칭찬해요. 이 가정을 칭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을 본받으십시오.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이런 얘기겠죠.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해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를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근데 아가야의 첫 열매란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가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고린도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가정이 다 믿게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작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들이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사람들과 또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순종하라는 거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에 잘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친구들, 이렇게 한 사람이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16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디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한반도에도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겠죠. 그쵸?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 아는 사람? 안양제일교회. 일부에서도 나왔는데 안양제일교회요. 네,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서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소래교회라는 교회예요. 소래교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것처럼 소래교회도 소래라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재밌는 것은 친구들, 선교사가 와서 여기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때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 만주에 머물면서 저기 한반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왕래하는 한국 청년들을 그 중국 땅에서 만나서 선교사들이 그들로부터 우리나라 말을 배웠어요. 왜 배웠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여.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록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과 또 그 선교사를 중국에서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서씨 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이들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걸렸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자기네 집으로 가면 다시 잡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외갓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피신 왔지만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소래 마을에 사는 김성섬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에 김성섬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저 오른쪽에 사진 보이나요? 이 소래교회가 있는 지역은 우리 지금 이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의 황해도에 있는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초가집이 그 당시에 그 사진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초가집을 아래에 기와집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 저 교회는 지금은 그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또 북한이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총신대 캠퍼스에 지금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김성섬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떻게 소래마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이 소래마을은 70가정 정도가 살던 마을이었는데 이 김성섬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땅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소작농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의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하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지금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좀 힘든 시기였죠. 맞아요. 어려운 말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집안에 아주 많은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병원을 차려서 돈으로 또 독립자금이 되고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실 사람은 다 어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죠. 왜 돈 많이 벌려고 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우리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유전자가 다를까요? 되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겼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었죠. 자기 생명까지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그 가정, 예수님이 있는 그 가정은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자기의, 우리 아까 친구들 찬양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전한 복음이, 한 가정이 믿은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죠.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더 자라가게, 더 커져가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더 가득 계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가진 그 믿음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을 키워가면서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놀라운 믿음, 또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들이 우리와는 다른 아주 강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더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